안녕하세요. 6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히브리 민족이 모세를 쫓아서 출애굽을 합니다. 기대에 부풀었겠지요. 그리고 신바람 나게 나왔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이런 불평을 해요. 아니, 애굽 땅에 우리가 죽으면 파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왜 우리 가만히 애굽 땅에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골탕을 먹이느냐.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다구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 섬기며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아무 지장이 없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이 광야에 나와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런 식으로 모세에게 대들었던 거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아니, 적어도 조금 전에, 며칠 전에 어떻게 자기네들이 출애굽했는지를 잘 알잖아요. 6월절을 지켰고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장자 죽는 거, 어떻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더니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 집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얼씬도 하지 못하고 다 뛰어넘어갔는가. 이러한 과정을 다 경험했으면서, 아니,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면 무슨 조치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될 사람들인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들인 거죠. 그런 반응, 참 이게 굉장히 모세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반응이 참 허무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뿔따구가 나기도 했겠죠.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막 다그치는 말을 듣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바다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생긴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냥 다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가만히 있으면 애국 군대에게 죽고 진퇴양난이 된 거죠. 하늘로 솟구치는 방법 외에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그 지경에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할 때 모세가 한 말이 이거예요. 두려워 말라. 겁먹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만히 서 있어라.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 이렇게 막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엔 홍해바다 있고 진퇴양난의 이 상황을 맞이하면 그때는 안절부절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기치 못했던 환난을 당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 중 하나가 이겁니다. 갈팡질팡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막 사람 쫓아다니고 누구 나 도와줄 사람 없는가 도움을 요청하고
안절부절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즉 홍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뒤에 애굽 군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고 서서 보라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자세이고 태도인 거지요. 이게 보통 경지에 도달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수련과 인내와 단련과 그런 속에서 숙련된 모습이겠죠.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그냥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가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오라고 했느냐, 애굽에 우리를 매장할 공동묘지가 없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느냐, 그런 말 하기는 쉬워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운 현실만 보고 어려움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얘기하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백성들을 달랬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도우실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실 테니까 환난을 주신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신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힘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대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애굽 사람 보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홍해바다 건너고 나면 애굽 사람 볼 이유가 없어지죠.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고, 그러나 모세를 위하여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쓰신 것은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쓰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모세를 신뢰하고 따르면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이게 어린아이예요. 좀 싫고 좀 불편하면 금세 안색이 변하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들춰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바로 앞으로 보냈고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구출했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끌고 왔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은 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선 이 히브리 민족들이 불평할 때 그런 가운데서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백성들이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있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죠. 우리가 제2의 출애굽 또는 제2의 홍해바다, 제2의 광야를 우리가 가고 있는 또는 가야 할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모세 때 히브리 민족들의 이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 말고, 백성들의 반응을 보이지 말고 우리는 모세처럼 행동하자 이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뒤쫓아오고 방해 부리던 애국 군대를 오늘 이후로 이제 영원히 못 보게 되는, 보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출애굽도 잘해야 되고, 마지막 영적 출애굽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광야도 홍해도 잘 건너야 되고, 광야도 잘 가야 되고, 출애굽도 잘하고, 홍해도 잘 건너고, 광야도 잘 건너고, 요단강도 잘 건너고, 이렇게 잘 그때 단계마다 극복해야 될 그것을 잘 이겨낸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 만난 사건 앞에서, 만난 또는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부닥친 상황 속에서의 보여주는 반응이 그의 신앙인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